기도로 서밋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와 환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달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환난과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중에 1장 3절에서 6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아멘.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면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창세기 3장 현장이에요. 현장은 재앙의 현장입니다. 현장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답 속에 서 있느냐? 아니면 문제 속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 속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답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기준을 바꾸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판단을 당할 때 어려우니까 대부분 실수하거나 착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최근에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라도 하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채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문제 속에 빠져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위에서부터 위로를 얻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 환난과 재앙이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에겐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에게는 멸망입니다. 시험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 왔을 때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오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려움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보내주었는데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10가지 기적이지 언약을 가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 노아 홍수가 재앙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방주 운동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나는 방주를 탔어요. 근데 이 방주에 누굴 태울 거냐? 이게 나의 미션이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축복과 기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현주소는 그리스도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에도 기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 힘들어하지 않고,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소망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어, 그래서 내게 고난이 넘치는 만큼 나는 큰 그릇입니다. 어, 오늘 나는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고 언약 속에서 오늘을 보고 언약 속에서 내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었던 다윗의 양치는 생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다윗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찬양이 성경 말씀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인 전도의 콘텐츠가 딱 준비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알아야 되고 여정을 알아야 되고 이정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환난이 온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노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마귀가 틈탑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것은 사단이 틈타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다투고 분내고 염려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인데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영적 서밋의 위치에서 딱 내려다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다 보입니다. 영적 서밋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환난 없이 위기 없이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항상 고난을 당해. 어떤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제자가 되기 싫다. 어, 문제와 위기와 환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을 감당할 성령 충만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모세는 노예 시대의 피제사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언약 붙잡은 그때가 바로 시간표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괴롭힐 때 언약 가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언약 가진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흑암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니까 감히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언약 희미하게 잡고 뭔가 내가 현장에 있는 사명도 모르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 친구들이 붙잡은 똑같은 세상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니는 어, 이 분쟁과 전쟁처럼 나의 현장도 계속 시끌시끌하고 힘들고 고난이 옵니다. 언약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에는 그 즉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사형당하는 이 시기에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 내가 가는 발걸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후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은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 환난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의 끝이 옵니다. 말세에 고난의 때가 오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보좌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어, 형제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면 그곳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고 기쁜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그리스도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주변에 위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24, 25 영원하는 팀을 구성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세상은 살아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재앙이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더니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현장에 보디발의 밭에 축복까지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천군 천사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보는 이 영적인 축복을 보는 영안을 열고 그 축복 속에 서 있다면 오늘 나의 하루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현장 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축복과 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또 나의 성적, 나의 성공을 기념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축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답 쪽에 서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4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오늘 마지막 집중 서밋 타임이죠. 집중 서밋 타임 미션 정리해보고 오늘 학교로 출발하겠습니다.